탄산 먹어서 그런가? 네, 반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네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 심해진 가운데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드리게 됐는데, 우리 각자 집에서 정말 들뜨지 않고, 집이라고 편안하겠지만 우리 너무 편안한 마음 가지진 않고 좀 진중하게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우리 주은서 선생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청소년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면 수련임에도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도 생기고 육체적으로 아픈 이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셔서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희석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고요. 우리 가지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 PPT 보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줌으로 온 친구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각자 우리 옆에, 밑에, 위에 있는 친구들과도 나 잘 살아있어 한번 해주세요. 네, 예은이, 찬우, 예지, 하성이, 하율이, 예담이, 민영이, 은빈이, 하연이, 하진이, 또 우리들 줌으로 잘 참여해주는 연준이하고 늦게 온 도연이와 민철이, 그리고 우리 오지 못한 민예원이와 김다혜, 제가 카톡 보냈는데 한 번씩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렇게나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수색교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이름과 또 얼굴이 좀 익숙해지고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겠죠. 한 주 사이에 이런 상황이 진행된 만큼 정말로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측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구나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사히 우리가 또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먹을 거 다 먹고 온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만 해도 1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오늘 한 주지만 줌으로나마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귀한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전한 말씀처럼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꼭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질문할 때 꼭 알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실까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쓴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몇 번 보았던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혹시 말씀을 어디서 쓴 줄 아시나요? 네. 채팅창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작성한 줄 아십니까? 네, 정답을 지금 맞춘 친구가 없죠. 네. 저도 잠깐 나와가지고. 네,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이제 교인들에게 또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파를 나누어 가지고 대립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이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어떤 내적인 평화와 또 넘치는 기쁨을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설령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로 뜻, 곧 머리를 합하고 가슴, 곧 한 가지 마음만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핍박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생각을 품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에 나 밑에 지으십니까, 시으십니까?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끗 차이인데요. 우리는 쉽게 남을 나보다 낮은 존재, 밑에 있는 존재,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화들이 일어났고 당이 지어지고 팔을 나누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쟤보단 낫지.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결국 다투고 불화로 나아가고 갈라지는 이유도 결국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5절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어지는 9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매 순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잘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에도, 수련회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전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글자 속에 적힌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와닿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개혁을 통해 나온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종교 우리가 체크란에 개신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먼 역사 이야기이고 조금 지루할지 몰라서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부패하고 또 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교황 시대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보다 종교 행위,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기득권, 그 당시 교황들이 원하는 행위에 성도들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위,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뛰쳐나왔고요. 또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바꾼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장하면서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묶였지만 결국 또다시 어떤 권위를 가진 교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앉을 곳이 없었던 우리 초기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 편히 앉을 곳이 없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번듯한 건물들과 예배당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누가 그 번듯한 건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질 것이고
누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향하신 길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향하신 길은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통치 가운데 있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막 제자들이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로 홀로 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다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번듯한 것.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은 그것과는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구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도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시대가 지날수록 진리가 세워지기 더욱 힘든 세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답이 되고 하나만 진리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죄인의 인생에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대답에도, 그 어떤 고민에도 예수님께서 정답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동행하고 있나요? 지난 일주일을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색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러니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기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커서 절대 없다는 것이죠.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어떤 부모님이,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로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와가지고 엄마가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사줄게 하고 이제 계산하는 곳 카운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가지기 위해서는요,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마치 그 계산대에서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뺏기는 것이 마치 나에게서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절대 그 손에서, 그 품에서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는 모습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내어놓기 싫은 부분들, 내 삶에 조금도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어떤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일주일 중에 나와서 이 한 시간 같이 예배하는 순간이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고 이 예배에서 나아가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막의 풀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저 초원의 동물들을 날마다 먹여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먹이실 뿐더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구하고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첫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뜻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청소년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요, 무엇보다 품어야 되는 한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누구 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쟤는 부족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축복하면서 도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도 섬김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짐과 영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낮아질 때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품어야 될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실 그 문제의 근본에는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돌아봅니다.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꺼려했기 때문임을 돌아봅니다. 내 권리와 내 뜻과 내 생각을 세우기를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세우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나와 같이 속해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수치가 질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소년부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온과 생명의 기쁨이 이 청소년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시작으로 각자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니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답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9시 반에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우리가 잠시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니까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다음 주 기도는 이승훈 선생님이고 그럼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프면 못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아프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방학을 잘 보내주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줌으로 여러분 반별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반별로 선생님들도 만나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